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셔서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음성을 주십니다. 뜻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요. 뭘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전문가들은 먹고 싶으면 몸이 뭘 요구하고 땡기면 그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서 땡기는 거다. 그러니까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은 복잡한 영양 계산은 못해도 뭐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그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의 그건 이론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어떤 내면에는 참 그 개인에게 유익한 소리가 있어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상담도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학적인 기법과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달된 상담의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상담을 하는 거나 그 결과나 직관, 느낌, 직관으로 상담하는 거나 성공률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느낌, 직관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공부해야 되지? 그러면서도 한편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제일로 무서운 게 여자의 직관. 요즘 몇 년 동안은 그런 말을 안 하셔서 목회가 태평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감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여자의 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뭘 밀어붙이면 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직관도 굉장히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건 99번 맞다가 한 번 틀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아무튼 내면의 어떤 이런 것은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억울해서 막 재판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서 지고도 승복을 안 해요. 뭐가 억울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그건 잘못됐다고 해도 동의가 안 돼. 외부에서 뭘 해야 된다고 해도 동의가 안 되는데요.
내 내면에서 이걸 해야 된다, 나는 돌이켜야 된다, 이럴 때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가 귀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집이 있고 습관이 있어서 그 소리에 매여 있고요. 내면의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못 듣는 게 문제인 거야. 외부에 막 굉장한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지금 이 사건, 절박한 이 사건 앞에서, 또는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정말 젖을 먹이는 수유하는 엄마가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잃어버려요. 그러는데도 이 내면의 소리를 못 들어요. 여성 여러분은 잔소리의 대가잖아요. 한번 말씀하면 막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고 해서 듣든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분도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 싹 안 해요. 문제는 내면의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잖아요. 굉장한 승리를 했고, 일당 100이 아니라 막 일당 850 싸우면서도 이기고, 혼자서 막 잘못된 사상과의, 온 나라의 잘못된 사상과의 싸우고도 이기는데도 나중에 주세요 하던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나를 향한 어떤 내면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음성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생각합니다. 나이팅게일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별장에서 태어났는데요. 영국 상류층의 딸입니다. 근데 그녀는 커가면서 간호사가 돼서 다친 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는데요. 그 당시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요양원에서 잡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청소부에 가까운 이미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문가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간호사가 되는 것을 적극 반대를 했고, 그 아버지는 결혼을 시켜버리려고요, 혼사를 여러 번 준비했으나 그녀는 거절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은 간호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간호사가 되는 게, 간호사가 돼서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돼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라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이고, 아버지가 반대하고, 자기는 그런 일까지 안 해도 될 상황이었지만 간호사가 되지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 상처난 군인들을 치료함으로 바로 부상자의 사망률이, 영국의 부상자 사망률이 40%에서 정말 2%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엄청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외부에서 뭘 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뭐를 하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선견자, 애언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하는 일은 점치듯이 앞을 내다보는 일, 이런 일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애언자의 의미는 깊이 기도하는 중에 시면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환상을 가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을 애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합 왕이 주변 이방인인 주변 도시국가인 시돈의 왕 딸 그 유명한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혼수로요. 이세벨이 혼수로 아세라 목상과 바알상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그 당시 요즘 우리나라처럼 저수지 시설이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시기적절하게 오는 건데 바알이 비, 구름, 이슬,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그의 아내의 신인, 여자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제 그 목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신전에 목상을 세워놓고요 신전 창기라는 여자들과 남자들이 성행위를 해요. 그게 종교 행위예요. 그런 행위를 하면 그 신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구름을 가다주고 비를 가져다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점점점 빠져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누릴 수 있고, 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뭐 그 신앙에 온 나라가 싹 빠져버렸어요. 그거에 혼자 당당히 싸우는 사람이 그 유명한 엘리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을 열고 닫았잖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온 나라의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으로 푹 빠져버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놓으시오. 거기서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인들, 그 신앙을 결정합시다. 여호와 신앙이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든 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를 결정합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그 850명이 모이고 이거 불나서 죽겠는데 불구경으로 사람들 오잖아요. 이 싸움을 구경하려고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제물을 놓아라.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제단을 2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황소 1마리를 택하여 제물을 드리고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을 부르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신을 부릅니다. 오 바알이여 대답하소서. 뭐 그냥 웅장한 소리로 박자를 맞춰가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대답이 없자
그들은 이게 뭔가 참 궁금한데요. 무슨 춤일까 싶은데 다리를 쩔뚝거리며 춤을 췄어요. 정확하게 보면 그 제단을 돌면서 우리나라 아리랑은 쩔뚝거리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리를 쩔뚝거리며 제단을 돌면서 춤을 춰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은 신이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 지금 깊은 사색 중에 빠졌는지 외출 중인지 여행 중인지 잠자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 그러자 대답이 없자 그들은요 이제 적당하게 이제 무당도 어느 정도 그 엑스타시한 황홀경에 빠지면 막 저도 직접 봤어요. 작두 위에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피가 흘려요. 한낮이 지나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신접한 사람들은 날뛰었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나온 지파의 수대로 돌을 12개를 세우고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단 주변에 또랑 이렇게 홈을 파고요. 그리고 장자구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4동이를 가득 채워대가 번제물과 그 장자구에 불러요. 붓습니다. 그리고 더 한 번 더 부으라 그러고 또 했어요. 한 번 더 부으라고 그러자 제물과 장작이 물에 바싹 아주 흠뻑 젖었고 물이 흘러서 아까 파는 그 홈속까지 물이 푹 젖었어요.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종이시며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쫓아서 한 것을 이 사람들로 알게 하소서.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요 재물과 함께 나무와 성경은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도랑에 고여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모든 백성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실로 하나님이로소이다 막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를 잡아라 명령을 하자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를 즉각 체포해 가지고요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자,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흐름을 바알 아세라 신앙을 배척하고 혼자 당당하게 싸우고 850명과 싸우고 그들을 다 죽이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가는 것을 붙잡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끌고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보고받은 이세벨은 내가 신앙이 잘못됐구나. 내가 믿었던 신앙이 잘못됐네. 가짜네. 짜가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고 엘리야를 잡아라 그래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출행랑을 칩니다. 이세벨의 영향권 밖이라고 믿었던 부엘세바까지 도망갔고 다시 그는 거기서 더 깊은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즉 죽은 조상보다 나 지금 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조상처럼 나 좀 내 생명 취해서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그때 죽여달라고 말하고 나서 이제 지쳐서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럼 지칠 때는 확실히 먹는 것도 중요해요.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밭에 불에 달군 돌에 막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있었고 그 음식을 먹고 다시 잠들어요. 그러니 다시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며 갈 길이 곧을 테이니 일어나 먹어라. 그래요. 그것을 또 먹고 40일
주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가 이제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동굴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 첫 번째 아담의 질문도 그런 질문이잖아요.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짓이 정말 옳은가? 스스로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요, 하나님을 어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내연자들을 다 죽였고요,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 엘리야야, 저 산 위에 서라. 산 위에 서라. 엘리야가 산 위에 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막 돌을 깨고 나무를 흔들고 굉장치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바람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지진이 지축을 흔들면서 굉음을 내면서 땅이 쫙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산을 다 태우는 엄청난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조용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후에 조용한 소리가 들려요. 그 조용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뭘 하느냐? 그 소리를 조용한 소리로, 그때 크게 들은 소리는 그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지 못했는데 내면에서 나오는 조용한 소리를 듣고 그는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사명의 일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침묵, 고요, 미세한 내면의 소리를 말합니다. 미세한 내면의 소리. 작은 소리라기보다 내면에서 올라온 조용한 소리를 엘리야는 들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행동했고 먹을 것도 먹었지만 진정으로 회복되지 못했던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가 내면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치는 현실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과거에 굉장한 일을 했지만 이제 내 인생에 더 큰 어떤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좌절감이 있습니까? 현실을 계획할수록 답답함만이 있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답답한 현실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한 사회적인 이런 소리에서도 음성을 들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막 힘이 올라오게 하는 건 내면의 소리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저께 결혼식장에 갔다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바쁜데 저녁에 밥 먹는 시간에 그 부르의 명곡을 들었어요. TV를 틀고 밥을 먹는데 딱 두 곡을 들었는데 이름은 제가 모르고 저기 히말라야 등반 대장이라는 사람이 이 길이라 막 이런 거 하는데 막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혁권, 박기영 씨가 부르는데요. 그 더 플레이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막 가슴이 뭉클해갖고 펑펑 울었어요. 밥 먹다가. 그러니까 그 노래 소리며 그 노랫말이며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아침에도 10번 들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TV 프로 속에서도 대화 속에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를 막 신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 내면에서 오는 소리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저는 말씀하지만 통성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10년 신앙생활에도 기도가 늘지 않는다. 그게 법은 없어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 그런데 기도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 소리내서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내 내면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조화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교단이 14년 동안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도 또 비이성적으로 어떤 해결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혼자 싸웠어요. 혼자 정말 그걸 논리로 법으로 막. 그래서 이제는 유명한 로펌에 내 의견이 맞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결론이 날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와 밀어붙일 힘이 생기더라고요. 뭐 다 반대해도 혼자 막 밀어붙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붙일 수 있는 영감이 생기고 법리적인 지혜도 생기고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삶의 어떤 큰 승리한 이후에 또는 2017년 살면서 어떤 절벽 앞에 이런 거 앞에 여러분 외부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한 이 사건을 향한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자꾸 기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부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간 것처럼 때로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건 앞에 하나님 사건은 이런데요. 내 내면의 소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소리를 들어야 사람이 움직인다니까요. 제발 공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잇는 아주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요 잘못된 지성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뭐 있어? 재밌게 놀아야 되지. 그러니까 인생은 죽은 다음에는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즐기고 살아야 돼. 이런 뭐 여러 철학이나 여러 사상들이 있었는데요. 어거스틴이 그런 잘못된 지성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졌어요. 진리의 탐구를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 분별은 돼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이전의 습관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악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잘못된다고 알다고 끊어지나요? 안 되죠.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의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스키의린으로 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폭우 같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없이 통곡하고 싶어서 이제 더 울고 싶어서 조용한 정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옆에 있는 마침 있는 성경책을 들었더니 펼쳤더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그날따라 그 어거스틴의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팍 와닿고 그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돌이키지 못했던 쾌락주의에 돌이켰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공허한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우울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미래가 답답한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큰 소리 그만 드시고 내 내면에서 들으는 소리를 주님께 물어보셔서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셔서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고 지식이 있고 육체가 있지만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지쳐버리고 맙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2017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희망을 보지 못하고 좌절 속에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강단의 오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강력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땅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이 우주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새소망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알 신앙을 섬긴 사람들처럼 나 먹고 사는 문제, 내 부귀와 안위만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 지는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반대로 저들의 개인과 후대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